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2019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새해 첫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새해가 되면은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를 가서 동이 터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죠. 왜 그러냐면 이 새해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동해 바다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면 좋냐면요. 소래포구로 가시면 좋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소래포구 사진입니다. 소래포구에 가면은 생태계 공원이 만들어졌다고 그래.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생태계 공원에 가보면 풍차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쪽 대전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출을 본다고 그래요. 또 우리는 또 저쪽 동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이 소래포구에 생태계 공원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실 분은 내일 새벽이라도 한번 가셔서 한 5시나 이렇게 되면 일출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한번 도약을 한번 하는 해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난 우리 연도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연도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란다면은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의 역사, 그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 비전을 주시면서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시고 또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인데,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이 이번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때도 있겠고 나쁜 때도 있겠고 힘든 때도 있겠고 또 아주 또 형통한 때도 있겠는데, 그러한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냥 떠도는 인생이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존재인 것인데, 내가 알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소극적인 자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돌아보고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올 걸, 우리의 일을 하게도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나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강력히 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금식도 좀 하시고 기도도 좀 하셔서 확실하게 그 비전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그래서 해 받으신 후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절망이었습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는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겐 끝이구나.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외국에 나가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은 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허물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세계가 있어요.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나타나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가 있기 전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러니까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했죠.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다 이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인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는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와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서 주님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막 물을 붓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막 물을 부어주듯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잠김받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성령의 임하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한 나라에 국한된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죠. 그 한 나라에 대한 국한된 회복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 네 번째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라는 명령보다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의 핵심이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텐데 과거에도 안 됐고 현재도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지금 환경이 이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요 참 적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물론 부활하셔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는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것도 어떤 의미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리게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새로운 역사의 세계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생깁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희망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내 인생에 뭐 변화가 없고 뭐 작년도 그랬는데 내년이라고 아니 금년이라고 뭔가 또 뾰족한 수가 생길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거기에 빛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서 첫째 날 빛의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영이 와야 마음이 생깁니다. 사단의 영이 오면 엉뚱한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생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면 사망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꿈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겨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굳은 마음은 뭡니까? 불신의 마음입니다.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마음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왜곡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를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를 역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랬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사막에 무슨 길을 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길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새 일을 행하면 우리가 볼 때 절망적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희망이 없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환경은 내 여건은 내 상황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내가 스타트가 잘 안 돼 있고 내가 희망이 없다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한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면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생수처럼 내 마음에 오면 메말랐던 내 마음을 생수처럼 솟아오르게 하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뜨겁게 하면서 새로운 비전의 역사를,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열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능력, 힘. 다른 말로 보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할 수 있는 힘. 이 디나미스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디나미스가 오면 하나님의 권능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내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이 디나미스가 임하는 이 디나미스가 임하면 거기에서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고 열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희망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여기서의 권능은 디나미스가 아니라 엑스시아, 권세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는 권세는 권능이 포함이 되고 권능에는 권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하면은 장관이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그 권세와 더불어서 권능, 힘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직임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지지만은 그리고 거기에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면 권세도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권능도 주어지는 할렐루야. 뭐가 오면은 성령이 임하면 이러세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권능, 디나미스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당시에 성령님 임하고 초대교회가 태생을 해서 역사를 하는데 로마 군대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계속 압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위협을 합니다. 죽이겠다, 감옥으로 끌고 가겠다. 큰 위협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담대함은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질병으로 두렵게 합니다. 물질로 두렵게 합니다. 환경으로 두렵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초조함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권능이 임하느냐? 담대함에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능이, 그러한 담대함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말함을 증인 등이 당하지 못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취해야 될지,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가 온다. 지혜가 오니까 그 지혜로 스데반이 말을 하니까 능히 당치를 못하더라. 학문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니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가장 뛰어난 존재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모를 때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가 주셔진대. 그 성령의 지혜로 풀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충만하면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지정의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예요. 악령으로 충만하면 지정의가 망가져 버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의지도 무너져 버립니다. 감정도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지식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감정이 아주 내 마음이 평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의지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수없는 사람이 공격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공격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권세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랬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기탄 없이 말을 했다.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 담대함과 더불어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왔다가 학문은 없어요. 학문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학문 있는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에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수없는 레위인들이 모였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지만은 그 베드로 요한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는 강하고 탐대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신 것입니다. 권능에서 오신 것임. 마지막으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능력도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희한한 능력을 했는데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만 가도 거기에는 희한한 능력이 거기에서 역사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약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불가능하다, 나는 이 한 해도 희망이 없다, 절망이라는 것은 뭐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이, 내 가슴이 뛰고 내 희망이 생기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일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한대 실용음악과 교수인 분이십니다. 이 정상일 교수는 휠체어를 탄 기적의 지휘자로 이렇게 불리웁니다. 세계 20여 개의 나라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찾아온 시련이 있었습니다. 가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012년도입니다. 새벽에 약기운에 몽롱한 상태에서 복도를 걷다가 11층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병원에 11층 아래로 계단으로 추락하는 큰 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전신이 다 골절이 되고 척추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지체장애 1급의 상태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독에 빠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절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까?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뜻이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몸은 다 망가졌지만은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내 모습 이대로,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성령만 임하시면, 그분의 권능이 임하고 그분의 권능이 임하면 나의 모든 것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부족한고 연약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2의 삶이 있어요. 휠체어를 탄 지휘자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휠체어 합창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태리, 로마, 러시아, 모스크바 이런 연주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카네기 홀에 들어가서도 연주회를 하는 세계 성가 합창제에도 참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개막식에서 휠체어 합창단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다가 그림입니다. 거기에 휠체어 합창단이 있어서 동해물과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에 휠체어 합창단이 모여서 거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우리나라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네, 이거는 개막식에서 부른 그런 애국가고, 또 폐막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 휠체어 합창단이 모여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상일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휠체어 합창단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지 못했던, 건강한 몸에서는 할 수 없었던 휠체어 합창단을 만들어 애국가를 부르고 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못했다면 그는 절망해버리고 또는 자살을 시도해버리고 아니면 인생을 끝장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니까 정말로 세계에 없는, 유례에 없는 이러한 합창단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지.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내가 망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엉망진창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성령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 실패했을지라도, 2018년도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경은 만약에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 학문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존 12명의 제자들 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죽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도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되십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도 135년 전에 복음이 떨어져 이 나라가 중심이 되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증인이 됐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선교의 대상이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2003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2번째였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떨어져서 6번째도 떨어졌는데, 또 요즘에는 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17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27,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희망을 가지시고, 나는 보증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dynamit은 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물었지만 아니,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전 세계의 회복입니다.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증인이 가는 곳에 죄사함의 역사와, 이 증인이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와, 이 증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증인들, 이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한 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찬양 드립니다. 또 안 됩니까? 시작 한번 해봐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할렐루야. 한 장 더 드리겠어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 2019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 이 학교에 주시는 비전,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비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시는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를 못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며 약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의 역사를 이루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도, 질병으로 공격하고 육신으로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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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교회와 학교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학교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2019년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2019년도를 결산할 때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2019년도 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